오늘은 맹인 바디메오를 여러분이 만납니다. 자, 제목 한번 크게 합시다. 시작. 맹인 바디메오, 제자 바디메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제 패친 중에 안양에서 목회하시는 이윤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실버 목회를 하세요. 실버 목회. 우리 교회는 실버 목회는 아니죠. 여러분들 좀 젊은 편이니까. 네, 주로 어르신들 있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하고 주로 사역을 하세요. 권사님들이 많고 장로님들이 많고 이렇습니다. 다른 교회를 섬기시다가 다시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 한 1년 되셨어요. 교회 이름이 여기 보이세요? 웰컴 투 한아름 처치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한아름 교회라고 개척을 작년에 하셨어요. 이번에 개척한 지 한 1년 되신 거예요. 근데 야, 개척한 지 1년 된 교회가 진짜 귀한 일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랐네요. 자, 어떤 일을 했느냐?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이란 단체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런 다음에 어르신들 안과 치료 그리고 백내장 수술을 해드린 거예요. 여기 보이세요? 사람을 찾습니다. 백내장 수술 그리고 눈 종합검사 이벤트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좀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모집을 했어요. 예, 백내장 증상이 어떠냐면 이런 거래요. 이제 노안이 와서 막 눈이 침침하고요. 색깔 구별을 잘 못한대요. 거기다가 밝은 햇빛에서 사물을 보잖아요. 그러면 뿌옇게 보인대요. 이게 백내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수정체가 혼탁해지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홍보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포스터도 붙이시고 어르신들 신청하세요. 그러니까 6분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6분을 데리고 대한민국에서 어디요? 병원 중에서 또 좋다는 병원이 다 모여있는 강남을 데리고 간 거예요. 안양에서 강남까지. 그래가지고 6분을 다 모시고 가서 뭐 이제 막 검사도 했을 거 아니에요. 눈 떠보세요. 막 이제 보니까 뭐 염증이 있네. 막 치료도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 분들은 수술을 하셨어요. 여기 잘은 안 보이는데 여기 있는 어머님 여기 지금 암대가 있어요. 수술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하셨대요. 근데 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반응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깨알 같은 글씨가 다 보여요. 이거 뭔 일이래. 멀리 있는 것도 다 보이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막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거예요. 이러니까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시면서 한마디 하셨대요. 할렐루야. 저한테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참 작은 교회, 개척한 지 이제 1년 된 교회가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께 밝은 눈을 선물해 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이 얼마? 900냥이에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에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건강해요. 앞이 안 보이네?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정말 답답하고 그 아픔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겪는 것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는 눈 한번 감아보세요. 저는 상상하기도 싫어.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린 이 어둠 속의 고통에서 몸부림치는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자,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바디메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최악이에요. 왜 최악이에요? 맹인이에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그는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거지입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자고요. 거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백성 중에 최하층, 맨 바닥 끝
그런 선천적으로 맹인이 됐는지 아니면 중도 실명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상황에서 그는 길거리에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렇게 뭐 바구니 놔두고 한 푼 줍쇼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화가 돼 있다는 얘기죠. 뭐 창피한 거 없어요. 그냥 당연한 생활이에요. 이미 그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냥 빌어먹고 살다 끝날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그때? 그렇게 끝날 인생이에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인생이죠. 뭐 쳐다봐요. 뭐 볼 게 있다고.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밑바닥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바디메오가 오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난 거예요. 완전히 급반전하는 포인트를 만났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뀌어요 인생이.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찬스가 왔어요. 바디메오는 그 찬스를 놓치지 않아.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결국 그는 눈을 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줄거리예요. 자, 오늘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분명하게 두 가지 간구를 했어요. 분명하게 두 가지 간구를 했어요. 어떤 간구를 했을까요?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중에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본문 46절과 4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를 막 바락바락 지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자, 이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실 때 어떤 명절하고 가까웠어요? 유월절, 이스라엘의 대명절.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허다한 무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에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막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자,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군중들이 막 개미떼 같이 가는 거예요. 흙먼지가 막 날려. 뭐 이야기하고 갈 거 조용히 가겠어요? 있잖아 밥 먹었어? 뭐 이야기만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색이 안 좋네. 좀만 가면 예루살렘 가니까 좀 기다려. 사람들만 갔겠어요? 막 짐도 싣고 갔을 것 같아. 나귀도 있고 막 낙타도 있고 막 낙이 막 우는 소리, 막 동물 막 울음소리,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 흙먼지가 뽀얗게 날리고 막 그렇게 가는데 그 길가에 바디메오가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한 푼 줍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막 부딪혔을 것 같아 사람들이. 에이 비켜 막 이렇게 치고 야 비켜 무시당하고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피하고 사람들이 툭툭 치고 지나가도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불쌍한 상황에 바디메오가 있어요. 근데 그때 군중들 사이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알 수 없는 사람이 야, 저기 있잖아 저기 가시는 분 야 그거 예수님 아니야? 그 기적을 해간다는 거죠. 나 봤어 그때. 야 얼굴 뵈니까 맞네. 중풍병자도 막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그분 맞네. 나사렛 예수 맞네. 누가 소리친 거예요.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바디메오가 들었다고. 볼 수는 없어도 눈은 떴을 것 같아. 입이 막 벌어졌을 것 같아. 누구? 예수님? 바디메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입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듣자마자 예수님이란 걸 듣자마자 소리를 냅다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앞을 못 봐요. 그냥 가지 말고 나를 좀 주목해줘.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질렀겠어요. 목이 찢어지라고. 수많은 군중들이 지나가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근데 그 군중의 소리를 뚫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아. 예수님께 이 소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간절히 소리를 지른 거예요. 뭐라고 질렀어요?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앞을 못 봐요. 이 불쌍한 나를 좀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평소에 기도할 때 주님 이것 좀 주시고요. 그것도 좀 주시고요. 이것도 좀 필요한데요. 아니 이거 주시는 거 그거 말고요. 다른 걸로 교체해서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봅시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시편 72편 13절 말씀이에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꼭 돈이 없어서 가난해요? 마음이 가난해. 찢어지게 가난해. 왜 그렇게 허전하지 몰라. 근데 여러분들 마음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사역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동일하세요.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보세요. 14장의 기록.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 나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세상에 저 많은 군중들 봐,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신단 말이에요. 외로움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 아이고 그래 네가 그래 내가 알아 세상에 네가 많이 울었구나 내가 알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세요. 저는 매일 기도하면서 빼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지만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능력 없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제가 뭐 가진 거 있습니까? 저 확확 밀어주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내가 주님 말고 없습니다.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주일날 오늘 묵상하고 예배 드리는데 와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막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다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서러워 설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디메오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군중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군중들의 반응이 야, 어이구 세상에 목소리도 좋네, 목소리도 크네, 조금 더 질러봐 그랬어요? 아니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얼마나 무시하고 천대했는지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에요. 주석에 보니까 인격적인 모독이 담긴 말들이 오갔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욕설을 하면서 막 핀잔을 주고 막 무시하고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너무 거친 말은 제가 여기서는 못하겠거든요. 자식 조용히 임마 왜 떠들어 새끼야 조용히 뭐 이 정도는 했지 않겠어요? 저분이 어떤 분이요? 조용히 그냥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무시당하고.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 인생 살다가 누가 그렇게 막 무시하고 막 멸시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주눅 들죠. 겁나죠. 그죠? 근데 바디메오는 전혀 주눅 들지 않는 거예요. 막 걷어차도 욕설을 해도 안 들어. 나는 맷집 좋아하고 맞아 그냥. 그게 중요해요. 나를 막아서는 사람들의 방해에 바디메오는 멈춰서지 않았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용히 하라 그러는데 조용히 하지 않아. 볼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나를 불쌍히 여기서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볼륨이 50이었는데 볼륨이 100으로 올라가 버려. 너는 나를 때렸지? 소리 지르지 말라 그러지? 나는 주님께 이 목소리가 들어가야 돼. 볼륨을 2배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 많은 인파 속에서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뭐야? 누구야? 누구? 오라고 그래. 주님이 부르셨어요.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외침을 주목하셨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방해는 언제 일어날까요? 이렇게 막 잠잠해, 야,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의 방해는 언제 나타날까요? 여러분이 바디메오처럼 눈을 뜨고 싶다는 기적 같은 꿈, 정말 바랄 수 없는 꿈, 놀라운 꿈, 큰 꿈을 가지고 전진하잖아요. 사람들이 방해하네? 그 꼴을 못 봐요. 사단은 꼭 사람을 붙여 초친다고, X표를 칠라 그래요. 방해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꿈을 갖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바디메오가 가졌던 것처럼 일반적이지 않은 거대한 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좀 상식을 넘어서는 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갑니다. 근데 그 꿈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잖아요. 한 걸음 두 걸음 막 가잖아요. 그러면 필수적으로 겪게 되는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다? 사람들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큰 어려움과 숙제들이 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온다. 마치 넘어설 수 없는 큰 벽처럼 나에게 다가와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높은 벽처럼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큰 꿈을 가지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꿈이나 목표를 가지면 반드시 벽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일본의 작가인 기타가와 야스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이나 목표를 가지면 반드시 벽이 나타난다. 그 꿈을 갖지 않았다면 벽이라고 느끼는 일 없이 살았을 것들이다. 큰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당연히 큰 벽이 나타난다. 맞는 말 아니에요? 네. 꿈이 없어요. 그럼 벽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벽 없이 살고 싶어요? 꿈 갖지 마세요. 수월하게 넘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벽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꿈이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큰 비전에 의해서 생기는 큰 벽은 여러분들 비전의 힘 때문에 신나게 타고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신나요, 여러분. 벽을 넘어본 사람은 알아요. 벽 넘는 게 재밌어요. 못 넘을 것 같이 보이던 벽을 훌쩍 뛰어넘었을 때 그 기분은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그 벽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가슴 떨리는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걸 봐요.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수많은 벽과 사람들의 방해를 넘어서는 믿음의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는 어떤 간구를 했을까요? 두 번째, 이런 간구를 했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10장 5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던 바디메오의 간구를 주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를 데려오라 말하십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바디메오 보세요. 어머, 저를 부르세요. 어머, 감사하네. 우아하게 나갔어요. 나를 부르세요? 겉옷을 던져버렸다고요. 왜? 이게 무거우니까. 빨리 뛰어나가려는 사람도 옷도 무거운 거예요.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옷을 벗어버리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빨리 주님께 나아가려고 옷을 던져버리고 막 일어나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앞뒤 재지 않아요. 즉시 즉각 빠르게 예수님께 순종. 오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언제? 즉시. 막 가다가 저는 막 넘어졌을 것 같아. 무릎이 막 깨지고 이랬을 것 같아. 피가 나도 안 아픈 거예요. 예수님께 갈 수 있으니까. 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네? 아니, 예수님께서 부르세요. 오라! 아멘! 제가 갑니다! 뭐 이런 거.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즉각 순종하는 자세. 계산하지 않고, 아멘! 뭐 이런 거. 이게 진짜 레알 크리스찬 아니에요? 여러분께 밴드에 뭐 소식을 다 올렸으니까 많이 이제 알고 계세요. 예.
지난 수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우리 그 아파트 상가에 있는 예수소망교회 2층에 있는 조그만 교회 음향 공사를 다 해드렸습니다. 뭐 생각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왜 그렇게 그 교회가 가서 막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이제 한번 교류를 맺어야겠다 하고 이제 목사님 인사하고 그날 저 스시앤 그릴 제가 가끔씩 가는 거 뷔페 가서 제가 식사 대접해드렸어요. 좋아하시더라고. 맛있게 먹고 목사님 이제 교회 한번 가야죠. 딱 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아버지 이 말이 나오는 거야. 이건 우리 교회는요 여긴 천국이에요 여러분.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서 보니까 조그만 기타 앰프 하나 놓고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마이크 하나에다가. 기도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같이 뭐 따로 있는 게 어디 가서 목사님 이렇게 들고 하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또 마이크 또 줘. 또 권사님이 기도해. 그러다 다시 끝나면 또 줘. 이렇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반주기 하나에다가.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음향 해드릴게요. 네. 약속하고 그날 오자마자 뭐 했어요? 뭐 쇳불도 당기면 빼겠다 막 검색했죠. 그동안 봐왔던 거 스피커 주문하고 믹서 주문하고 라인 주문하고 막 주문했어요. 오케이 1차 끝. 그리고 한 나흘 지났어요. 화요일 날 이제 공사를 누가 해요? 저는 못하니까 우리 조성영 집사님 그분하고 이제 같이 오후에 또 간 거예요. 목사님 또 만났어요. 목사님 저희가 이제 준비가 거의 돼 갑니다. 제가 내일 전주에 올라가서 김광중 목사님이 준다는 믹서 가지고 내려오면 목요일 날 공사할게 그랬어요. 약속을. 목요일 날 공사한다고. 그리고 오후에 조 집사님하고 금호홀드를 간 거예요. 이제 기타 자재 살려고. 예를 들어서 스피커 벽에 매달려면 브라켓 같은 것도 필요하고 뭐 몰딩도 필요하고 라인도 필요하고 기타 자재가 많아요. 그걸 살려고 간 거예요. 딱 가서 앉았는데 이게 웬일이야. 그동안 막 서치하다 봤던 진짜 좋은 파워드 믹서 있어요. 딱 여기에 맞는 게 내 눈앞에 딱 있네. 누가 갖다 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딱 있는 거예요. 좀 멀리 있으면 내가 못 봤을 건데 딱 있어. 사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 어르신한테. 주인 어르신 얼마입니까? 했더니 얼마 달래? 얼마인데 조금 깎아준다고. 지인이라고. 감사합니다. 주십시오. 하고. 다행히 또 현찰이 좀 있었어. 예, 막 해서 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주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날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자를 제가 드렸어. 김 목사님 오늘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저희 공사 내일 들어갑니다. 10시 반에 갈게요. 그랬더니 김 목사님이 문자가 오신 거예요. 문 목사님 진짜 빠르시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좀 빨라야 되지 않아요? 예? 막 이것저것 재야 돼요? 좀 빨라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냥 감동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예. 나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무거운 거독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막 지체하게 만드는 무거운 거독 같은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일까요? 제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들었던 무거운 거독 같은 생각을 말씀해 드릴게요. 야, 꼭 네가 안 해도 되잖아. 너도 힘든데 뭐 해? 야, 돈 많이 들어간다 그거? 다음에 해. 다음에 뭐 시간 많이 들어가잖아. 그거 아깝잖아. 그 옷을 벗었어요. 됐거든. 잡다한 세상 기준과 같은 겉옷을 벗어버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좀 바로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하나님 내가 이거 다 계산해 보니까요. 딱딱딱딱딱딱 좀만 기다리실래요? 이런 거 말고 즉각 주님께 달려가는 믿음이 필요하다. 자, 보세요. 이제 그 바디메오의 굳건한 믿음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이후에 드러납니다. 자,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해요. 그냥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왜? 어디서 들었나요? 아까 뭐라고 고백했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에요. 당신이 내 어둠을 그냥 깨끗이 물리치실, 밝은 빛을 주실 그런 구원자시라는 걸 아는 거예요.
티끌만큼의 의심도 없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 기적을 믿는 거예요. 기적은 뭐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에요. 여러분, 맹인이 성경에서 눈 떴으면 눈 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맹인이 눈 뜬다는 거 지금 의사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 가능한 일이냐, 의학적으로. 뭐예요? 불가능, 노. 답 안 나오는 얘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바디메오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실 줄 명확히 알기 때문에 명확하게, 분명하게 소원을 말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 자,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고 싶으신 명확한 꿈과 소원이 있으세요? 명확한, 두리뭉실한 거 말고요. 두리뭉실한 거 말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소원이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자, 소원 있으시죠? 그 소원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세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믿으세요? 이미 해결됐다는 거 믿으시냐고. 근데 왜 떠세요? 왜 떠시냐고. 왜 머뭇머뭇 하시냐고요. 왜 주저주저 하시냐고. 믿는다는데 내 발은 왜 그렇게 딱 붙어 있냐고요. 행동하지 못하고. 여러분 안에 티끌만큼 내 의심도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제가 시간만 나면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시간만 나면 수요기도 왜, 주일 맨날 선포하는. 제 1번 소원은 뭘까요? 다 아실 건데 1번 소원 뭐예요? 오매불망? 교회? 없어요. 저는 2번 3번이 1번이 돼야 2번 3번이 있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교회예요. 교회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작은 교회도 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모델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을 섬기게 해주세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행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그 기도처럼 되어 갑니까? 우리 교회가? 되어 가요? 예. 주께서 바디메오처럼 주님이 분명히 이루실 줄 믿고 간구를 했더니 주님께서 일들을 이루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간구를 했더니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세운 교회니까 기적같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예수소망교회가 몇 번째 돕는 교회인지 아세요? 올해만 4번째예요. 서울에 있는 구원의 우물물교회 방송장비 다 해줬죠. 전주 만남의 교회 강단공사 다 해줬죠. 우리가. 그 다음에 키보드 사서 기쁨 있는 교회 저희가 선물해줬죠. 악기 사서. 이번에 4번째 공사해준 거예요.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뭐 하러 가는지 아세요? 우리 조수연 집사님 또 남성교회 회원들하고 같이 해서 전주 가요. 전주 만남의 교회. 뭐 하려고요? 우리 교회 같이 이쁘게 지금 시트지에 장식돼 있잖아요. 깨끗하게. 이거 보고 너무 좋은지 좀 해달라고 부탁이 와서 그거 해주러 가요. 날 잡았어요. 22일 날. 우리 2주 있다가 뭐 합니까 여러분? 음악회 합니다. 몇 번째인지 아시죠? 이번 5회예요. 이 작은 교회가 세워지고 3년도 안 됐는데 음악회를 5번 했다고요. 예, 지영민 위해서. 이 작은 공동체가 어떤 소문이 들리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업하는 성도님은 나날이 사업이 확장된다네. 남들은 안 된다는데 여기는 된대요. 어떤 집사님은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팠는데 깨끗이 병이 사라졌다고 간증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보면 믿음의 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불과 정말 1년, 2년, 예.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믿음 안에 굳건히 서가요. 말씀을 사모해요. 기도를 사모해요. 영적으로 아주 높은 단계에 막 올라가요. 막 놀라워요. 저는 보고 있으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레알 크리스찬이 되가더라 이 말이에요. 진짜 크리스찬이 되가더라. 왜? 왜요? 어떤 교회는 10년을 다녔는데 안 변한다는데 왜 우리 교회는 변하냐고. 명확하게 간구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모델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가 모델이 되려면 여러분이 모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럭저럭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께 분명히 명확하게 간구하면 여러분 그 기도대로 응답하십니다. 주님께 분명하고 명확하게 소원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5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한마디 하세요. 넌 자유야.
가. 밝게 보이지? 가고 싶은 대로 가. 네 믿음 때문에 네가 보게 된 거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칭찬하셨을 것 같아요. 마음대로 가라 그랬어요. 집에 가도 되고 하고 싶은 일 해도 되고. 그가 다른 데로 갔나요? 다른 데로 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따르니라 라는 단어의 기본형은 아콜루데오라는 말이에요. 자, 이건 어떤 뜻이 있느냐? 같은 길을 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디메오는 완치 후에 그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바치게 되었다, 이걸 내포하는 단어예요. 모든 삶을 드린 거예요. 이 단어는 또 특별하게 제자가 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자가 된다. 자, 보세요. 맹인 바디메오가 제자 바디메오가 됐어요. 거지 바디메오가 제자 바디메오가 됐어요. 어두웠던 눈이 밝게 떠졌어요. 육적인 죄에 갇혀서 있던 몸이 영적으로 속박이 풀려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되는 인생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바디메오 같은 인생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눈이 세상의 욕심 가운데 까맣게 어두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비밀한 일에 밝은 영적인 눈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